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 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김재도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갈보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전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갈보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앙 맞는 흐름 속에 있는 갈보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비전과 응답을 누리는 축복 주셨사오니 후대의 재앙을 막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는 자로 쓰임받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비밀 결사대로 홀리 메이슨으로 키우는 갈보리 모든 주직과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오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공단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었사오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두 분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예배를 매번 영상으로 준비해서 전달하는 손길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갈보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란을 떠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식구들 못 보니까 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네 분들 참석하셔서 교회가 꽉 찹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잘못 생각하면은 원망할 수 있지만은 바로 생각하면은 우리 할 일을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신천지에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갔느냐? 그 답이 없으니까.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면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상당히 율법적이면은 자녀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목사님 자녀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죠. 워낙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욕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부터 줬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활이 뭐냐 같으면은 인본주의요. 상당히 오각에 좀 진하게 빠진 사람이에요. 남 말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맞는 거, 먹는 거, 만지는 거, 이 오각이거든요. 오각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언약을 줬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겨요. 왜냐? 교회가 다 사후화되고 있어요. 큰 소리만 치면 되는 줄 알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느냐?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정치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라고 그러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면은 이웃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조금 참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민교회도 뭐 걸렸잖아요. 그리 큰 소리 쳐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 후배가 전화가 와서 안양에 전화 와가지고요. 형님,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너들은 교회당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서 그랬다. 그거는 지하실 파가지고 교회고 지상부터서는 교육관하고 이제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대구도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리니까 동네 사람 와서 시비 걸었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 사람 앞에 빛이 되었느냐? 소금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저도 눈만 감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예배드리는 꿈도 꾸고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번 기회가 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야곱처럼 주어진 언약을 인본주의를 자꾸만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오늘도 그렇잖아요. 보면 본문에 자기 같은 인본주의 썼잖아요. 그래요. 자기 앞으로 재산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라반의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또 시비를 걸잖아요. 그 또 하나님 걸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셔가지고 나를 못 건드리게 만들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외삼신집에서 덕섭질 못해요. 깐족깐족하고 답 찾아가니까 그게 믿음의 조상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디 갑니까? 야복강가로 끌고 가잖아요. 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틀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가만히 있어도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자꾸만 나서면은 그만큼 늦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4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속의 흐름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자기 일을 잘 하려고 대구시장 권영진 그 시장이요, 과로로 쓰러졌잖아요. 그 왜입니까? 이 얘기 들려요. 앞으로 정치하려고. 내가 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 그 말 하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그 집에 놔두고 다 하고 밑에 사람 다 하고 발표하면 되지. 뭘 하고 잠에서 고생하느냐. 그럼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초가 없으면은 그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천명 소명 받았잖아요. 내 기준 기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막 들어옵니다. 왜냐? 살라고. 병들지 않을 때는 나라 놔두고 나가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오는 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건 잘하는 거죠. 그건 내가 보면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원래 자리로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원망하고 시비하고 또 그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늦어도 괜찮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잘못해놓고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건 뒤에 하는 얘기잖아요. 앞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꼭 그때 가서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아멘. 분명히 약속 줬잖아. 내가 너와 함께 얼마? 하루만? 아니 영원히. 그것도 내 안에서. 우리는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코로나는 끝나겠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코로나 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비실비실하게 믿는 우리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온 세계에다 지금. 그 신기한 거는 보세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이 제일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는 하지만은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가도 그거 몰랐는데요. 여러분 한 달도 예배 안 드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도 보고 싶은 거요. 지금 후배들 전화 많이 와요. 형님 괜찮습니까? 나 방콕 가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못 보니까. 되고 있는 목소리예요. 핵심 만나면 못 만날 길이 없잖아요. 잘했느냐고. 보고 싶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고 싶은 식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보면요, 고향을 그리하는 야곱의 예틀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베드로의 언약 붙잡았잖아요. 돌아올 때 하나님 해시기 약속해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또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권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라반과 언약을 맺는데 가족, 재물, 축복 다 가져오는데 드라빔까지 가져오잖아요. 도망치면서. 그거 왜 가져옵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라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 보니까요. 난 창세기 쭉 내려오면서 지금 보는데, 아, 그렇다. 분명히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언약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개입돼야 돼. 이게 사람들이야. 교회 일도 내가 개입돼 버리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좀 싫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말로만 보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뻗나가면은 하나님한테 엎어버려요. 왜 그럴까?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쳐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자는요, 하나님의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틀을 깨버리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틀을 붙잡고 가봐라. 계속 고난 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교한 수단을 쓰면 안 되죠. 방법은 뭡니까? 베드로로 돌아가자. 베드로는 뭡니까? 약속의 장소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치다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보던 첫 믿음의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재산 많이 가도 안 돼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제자 만들고 그리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복음 전해라. 제자 삼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 주십니까? 내가 제자를 세워라. 어떤 제자? 충성된 제자를 세워라. 그러면 충성된 제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제자 없으면 망합니다. 제자 세워야 돼요. 나의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충성된 자를 찾는. 복음 전하면 어림없습니다. 죽으면 물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그렇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놓쳐버리지 보면요. 에서가 온다 그러니까 또 인품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 방법도 안 써도 됩니다. 그건 썼어요, 여기. 내 때로 만들어가지고 이리 보내 저리 보내 다 그것도 보내고 자기만 살라고.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내 힘으로 말씀 흔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죠.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며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10절에는요.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들 앞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곳과 점이 있는 곳과 아롱된 것이었더라. 이 자기가 인분을 썼는데 그것도 인분이 썼는데 하나님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라반하고도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그럼 자기 여러분 조카들하고도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가족하고도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들 준 언약이 제대로 성취되겠느냐? 이 축복을 뺏기지 않고 자기들 축복이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야곱은 자꾸 엉뚱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 팔아먹잖아요. 사이비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니까. 라반과의 언약은요.
깨질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사람과 언약이요. 예틀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재앙이 오는 날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 바로 새틀입니다. 그게. 새틀 속에 들어가야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 여북이죠.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죠.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하고 싶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증거 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날라고 뭡니까?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한목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 역사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줄 아니에요.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제목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오순절 역사에 일어났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도는 제대로 되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잖아요. 교회가 서잖아요.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왔을 때까지 막 열심히 하고 떠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거나 언약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코로나다 보세요. 2주간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티 나면 지가 고생이니까. 외국 들어오는 사람들이 2주간 또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 기다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뭘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138, 2425 영원 집중기도가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참 어렵겠지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 돼. 바쁘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증거가 남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 증거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 자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자로 내가 부렀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게 양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적인 공적을 쌓으면 그 공적은 불탄다.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감당 못할 시험 주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도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도우라고 천사도 보냈다. 우리 천사가 우리를 도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막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라반이 아무리 뺏어오고 싶으면 못 뺏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손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놓치니까 자기 힘들어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세계복음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해라. 그거 왜 못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전화 치유해 주라. 내가 함께 한다. 왜 못합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심부름 하면 돼요. 심부름만. 요새 배달부들 심부름 참 잘합니다. 오늘 딱 가다 전화해주고 어디 나왔다 가고 그리고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얼굴을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얼굴 보면 되나? 그래요. 아니 안 보면 돼. 안 봐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심부름 하면 돼요. 누구한테 가봐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못 가면 전화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8입니다. 뭡니까? 후대를 키우라고 했죠.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마게도냐처럼 기다리라. 기도하고 오락할 때 가야지요. 오라 말 안 하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밤새 그 기도했는데 마게도냐 청년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점술 있는 자 고쳐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세계 복음의 일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전도자로 전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못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이 있는데 혼돈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더라. 빛이 오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창조의 빛을 전하는 것이구나. 등불은 등경 위에 있었는데 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빛이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집에서부터 고난당했지요. 신분을 갔지요. 죽어가며 섰죠. 팔려갔죠. 누명 썼죠. 감옥 갔죠.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나가면 내가 너를 얘기한다. 안 하잖아요. 난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지엽도록 기다려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 생각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안 불러주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았어요. 그걸 불러내가지고 모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래 왕 앞에 가잖아요. 왕이 보통 고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몰라. 두렵긴 한데. 그러니까 요셉이 나가 꿈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 좀 시간 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죠. 하루 기도하고 뒷날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대로 얘기했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지 않습니까? 자, 미만한 것은 흉년이고
살 찍어서 풍년인데. 자, 어떻게 할 겁니까? 풍년이 먼저 오는 거니까 풍년 때에 모든 곡식을 있는 대로 다 사들여 놓으세요. 없으면 창고 새로 지으면 됩니다. 왕궁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7년 홍년 될 때에 그걸 팔면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곡식 사러 왔는데 누구를 알았겠어요? 요셉을. 요셉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언양을 붙잡고 있었는데 세계보고만. 그러고 보세요. 45장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잖아요. 뭐 우리가 너희 절한단 말이가? 그랬는데 자기들 보고 절했어요. 하나님 언약은요,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힘드니까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자동차 살 때 한 6개월 기도하니까 잊어버려요. 안 되더라고. 요번에 뭐 우리 조가손자 결혼식에가 장소 왔다 그러는데 못 만났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집도 오고 나한테 오면요, 책상 앞에 나와가지고 손대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진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 그럼 나도 힘 얻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맥 빠져요. 또 와요. 또 기도해요. 근데 24개월 만에 차가 나왔어요. 필요한 5가지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기름하고 보험하고 수리하고 뭐 검사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딱 2년 동안만 하면은 기름 들어가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돈 내고 가세요.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돈 안 가져왔는데 오늘 그만 넣어라.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내가 얻어야 되지만 안 주는 거는 하나님이 나는 테스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언약과 하나님을 그대로 붙들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그대로 믿느냐?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응답이 오는데 다 이루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우리 2년 동안 공짜로 쓰라고 나니까 3년부터는 그냥 우리 교회 돌아가잖아요. 그게 돌아가게 되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우리 가족 살리라고 잠깐 먼저 보낸 것 뿐이 없습니다. 그 절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오금이 절이는데. 모세도 보세요.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 민족이 맞아서 보는 거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나가 사람 죽였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전에 자기가 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영적 훈련 받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 몰아넣는 걸 안쪽으로. 왜? 언약 지키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 없다면 어떡합니까? 고쳐 쓰셔야죠. 그래서 고쳐 쓰신 받는 것이 뭐냐? 말씀 흐름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벗개 옆에서 잠자게 만들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벗개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윗이 산에가 목동하면서 돌더니 하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손에 공경함으로 그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을 이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짖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복인에는 그 악한 자와 같이 안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엘리사. 하나님 미래라시 인도하시죠? 엘리야가 떠나갈 때 뭐래요? 갑질의 능력을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김성호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늘 앉아고 있는데요. 그게 좀 성취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말씀만 줬습니까? 갑질의 앞으로 시대는 갑질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갑질의 능력을 받아라. 그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했어요. 이락 목사님이 다 목회를 잘했잖아요. 이락 목사님이 갑질의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락 목사님처럼 성경은 못 외워도 설교는 갑질을 잘해야지 겁요. 처음에는 안티였거든요. 다락방 안티였는데 지금 중심 멤버가 되었잖아요. 갑질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도 갑질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는 나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 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왜냐? 택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사람인지 제자가 될 사람인지 비실비실하게 저거 뭐 되겠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 무장을 하겠는데 어떻게 완전 무장합니까? 우리는 무장할 수 없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그 흐름이 나를 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가 나를 싸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장인 거예요. 전도의 흐름 속에 그게 무장인 거예요. 이 축복을 이번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좋은 거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의 선물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초대교회이죠. 골로새에서 보면요. 흑암에서 너를 건져냈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니 그랬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전도 현장 갈 때마다 단을 쌓아야 되겠죠. 야곱은 뭡니까? 숲곳에 이르러서 단을 샀다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등하셔야만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도자가 누릴 것이 뭡니까? 네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된다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죠? 우리는 모든 성도를 내 속에 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은 품어야 돼요. 왜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속에 성도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금년의 마지막에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매일 날 그걸 봐요. 왜냐? 내 가슴에 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네 안에 영원히 같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성전 삼고 영원히 같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영혼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오순절날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기절 세우니까 중기절 통화에 그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는 증거가 있었죠. 육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올해는 4월달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요, 힘들지만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는 건 좀 잘 안 될 겁니다. 난 하고 싶지만은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다 맡겨놨어요. 하는지 안 하는 걸 모르겠지만 맡겨놨는 거예요. 나는 오는 전화만 받지 내가 전화 안 합니다. 이유는 유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맡은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안부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인생입니다. 고난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속했는데 계속 자기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보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레멘트 237.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레멘트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어제도 잠 들어보니까요, 뭐 본당에는 뭐 둥당둥 소리 나는데 뭐 드럼 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교회에 와서 움직이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보여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네가 살아라 근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쏴줘야 돼요, 애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레멘트는요, 상처투성이에요, 지금요. 안 그래도 밖에 가 이상한데 엄마 집에 가 욕 뭐를 해뿌리면 말이죠. 그게 또 상처돼가지고요. 엄마가 멀어지는 거예요. 집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게요. 감싸줘야 돼요. 아, 너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야곱이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엄마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객지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힘, 자기 물질, 자기 돈, 자기 자식들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지만은 현장도 치유해야 되겠고 후대도 치유해야 돼요. 왜냐? 언약은 완전히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결국은 베들로 돌아가잖아요. 성전을 지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 요셉은 총리까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모세는 결국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영원히 살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서밋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사역 속으로, 절대 여정 속으로, 절대 목표를 이룬 그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꺾는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도구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죠. 모든 일을 담을 수 있는 도구로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불신자들을 살리는 힐링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죠. 레미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TCK 237 살리는 경제도 필요하고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3월달 마지막 가는데 이 언약을 잘 정리해서 붙잡고 4월달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새로 생각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이 날마다 보름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 오늘까지 지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성취하는데 우리가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 주시어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살아가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본주의하던 야곱처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길을 따라가며 갑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